오늘은 우리 다니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 자는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는 자는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왕국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자는 믿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공예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광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공개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나라가 자는 눈을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 말씀까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전체톡에 자신의 소유를 올리신 내용의 글입니다. 어제도 기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신문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를 심판대 위에 올리시겠지. 그리고 이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지. 지금은 이들이 나를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하라. 저 천국에서는 신문이 아니라 상을 주시겠지. 그래,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가야지. 달려가리라. 영원한 그 나라. 아깝지 않게 젊음을 들였으니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리라. 이 올려진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반드시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가 떠올랐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죄를 찾고 죄를 물으시지만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에게서는 절대 죄를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과 멸류관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큐티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한 자리 잡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의 능력이 생기므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턱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가 저 아버지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저 예비된 초소, 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초소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길을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이 예수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아버지의 집, 저 거처로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의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셨던 IM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각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옵기는 다시 재정비하고 기틀을 새롭게 하여서 전국적인 리뉴젠 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더 힘차고 강직하게 다음 세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 IM에게서 제일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차례 IM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회까지 압수수색에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방문하여서 무조건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문까지 닫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는 IM이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않는데 IM이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한다는 거짓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있지도 않는 죄까지도 조장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흠집내며 어떻게든 죄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는지를 저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정죄할 수 있는 뉴스거리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장애인들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은 참 불쌍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안내견을 따라가거나 또 지팡이를 앞세워 가는 맹인들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힘겹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장애인들을 부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와 또 장애인 자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어려운 삶인데 예수님 당시 옛날 맹인들은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도 어둠에 갇혀서 맹인으로 난 자신의 인생을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며 한탄하고 저주하였으니 틀림없습니다. 그 맹인된 존재는 그 부모에게나 그 가정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이로 인해서 그 가정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다 하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맹인들을 바라볼 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합니까? 제자들은 그 맹인에게서 죄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서 어떻게든 자기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장애인 된 이 원인을 죄로 보고 그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장애나 질병이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을 죄로 보는 이런 인간보적인 시선과 또 사고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시각과 시선을 가진 사람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족장시대 우스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됐던 욥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이제 4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인재와 천재지변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 나귀를 다 뼈싸가고 종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 보고를 하는 종이 이 보고도 마치기 전에 두 번째 종이 찾아와서 이제는 천재지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이 다 살라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또 이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기퉁이에 있는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재난 보고를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욥을 이제 위로하고자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위로하기는커녕 이제 이런 재난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에게서 죄를 찾고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또 죄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소리는 욥의 연장만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대만 사람 욥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가 망한 것은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네가 정직하였으면 이렇게 끊어짐이 있겠느냐? 라고 네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고 망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친구 소바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손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거처하는 장막에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난을 당한 것이다 하면서 욥에게서 죄를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죄와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또 장애, 질병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시선으로는 정죄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시선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나 또 큰 질병을 당한 사람이나 장애인들을 보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죄가 아닌 그러면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놀랍게도 맹인인 그에게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에게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 그리고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자유를 주시며 또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갇혀있어 맹인으로 있던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능력의 일이며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일을 누구에게서 보고 누구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서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자요, 무능력한 자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낼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자인지, 또 실력을 갖춘 자인지, 박식한 자인지, 아니면 부자인지, 높은 건설을 가진 자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 것을 먼저 보고 그에게서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님이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40세 때까지 모세는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왕자였습니다. 저 선진국가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받고 그곳의 모든 문명과 발달된 문화를 누린 그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에 걸밖에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그는 머나먼 미디안 강요로 도망친 망명객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됩니다. 최고 중심 국가의 왕자의 신분에서 철호한 저 변두리 양치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그에게서는 한물간 사람의 모습, 처갓집 살이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변두리 양치기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서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버린 것이 그가 지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한 행색과 변두리 양치기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배운 모세에게서 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초라한 그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나타낼 것을 보셨습니다.
비록 그가 80세 나이 든 노인이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그 출애굽의 역사 일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심으로 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이대한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같이 감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부르신 그에게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요, 세리 출신이요, 또 열심당원 등 그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이들 제자들에게서는 특별한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만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할 이대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공인된 죄인이 되어버려서 세상 구석에 소망 없이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므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통하여서 이대한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느느젠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누구이든 간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에게서도, 나 같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서도 보시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순천의 작은 교회입니다. 횟수로 개척 3년차입니다. 저 또한 목사 안수 3년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 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께서 우리 교회에서 보신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과 열방을 구원할 교회로 보신 줄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과 미디어와 음란과 폭력과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부흥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누젠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이대한 일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저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대한 다음 세대의 능력의 일을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우리 IM 선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불어닥친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시는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지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듯 굳이 이렇게 가시를 깊이 주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눈과 언론, 많은 세상의 눈,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또 판단의 눈으로 죄와 허물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누젠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구성된 이 린우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저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어가고 부흥을 맛보게 될 새로운 세대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IM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새롭게 구성되는 린우쟁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잡으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므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미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온통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IM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린우쟁 공동체로 나아가니 주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린우쟁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서도 또 내가 있는 우리 각자 지교회에서도 그런 우리 교회와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같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나타낼 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이 일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소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에게서 이 일을 나타내실 때까지 주여, 우리가 너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단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과 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IM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